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드디어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수용된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 이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루에 곡하였더라. 곡한의 기한이 지남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이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국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양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로 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만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이 명령한 대로 그들을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랴 막벨라 앞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과 에게 밭을 사서 매양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입니다. 드디어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50장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1189장을 달려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권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큰 단락 딱 두 개 나누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그 원 역사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믿음의 아들, 놀라운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놀랍게 나라 만들기, 민족 만들기를 끌고 가시는가, 구속 역사를 어떻게 가시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그렇죠, 마지막 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족장, 세 족장의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모든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가. 그리고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마다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세임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50장에 와서 야곱, 이스라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는데 이 애굽의 풍수들하는데 40일 동안 향 재료 넣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라한테 40일 올리고 또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해서 죽거든
가나안 땅 약속한 막벨라 땅 거기다 묻어주라고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라고 바로의 민족 일어나서 그리고 정말 기병과 마병이 따르면서 이 요셉의 가족과 이 12아들의 가족들이 온전히 가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올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사람이 뭘 받겠어요? 우와! 하나님이 선택해서 땅도 없는 곳에 점점 모양 살렸던 그들이 아니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기병과 마병과 그냥 휘황찬란하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낼 때 얼마나 가나안 땅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단한데,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큰, 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례 행렬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장례 행렬 중에 옛날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첫 목사님, 목회자였던 이봉현 목사님, 그 작은 아버님이 이재용 장로님이세요. 같은 한의사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하고 저 절친하신 분이거든요. 참 저희 가정을 참 많이 아껴줬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라도 물론 나라의 국장도 있고 뭐 이런 그야 뭐 비교할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개인 장로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교회가 안암동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 일대가 완전히 차로 뒤덮이더라고요. 난 참, 저거구나. 얼마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품인지. 정말 그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이 죽을 때, 아유, 쌤통이다, 잘 죽었다, 아유, 고소하다, 아유,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인생이 죽을 때 하나님도 큰 위로를 하시고 사람들의 큰 그 장래에 기억될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었던 야곱이 죽었을 때, 그렇죠? 어마어마한 장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를 가나안 땅에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보여놓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이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넌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형들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왜? 사람의 기억은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잊어지지 않는 것.
특히 제가 한번 그런 말씀도 한번 설교 때만 아주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마음으로는 잊고 싶어도 몸이 기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나는 마음으로는 다 잊었다고 해요.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사실 요셉의 몸이 뭡니까? 깊은 굴에 떨어지고 옷 벗겨서 태양볕 곁에 끌려가는 포로의 그 몸. 그 몸이 형들의 자기를 죽여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그 배신의 아픔을 몸이 기억할 수 있죠. 근데 또 형들도 그렇죠. 여러분,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인간. 그러니까 형들도 자기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걸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야 요셉이 웃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지 딱 죽고 나니까 형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 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의지를 용서하소서. 그때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이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형들은 기여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때린 자들이고 팔아버린 자들이니까 자기 죄악을 알고 있죠. 자기 죄들을 알고 있는데 요셉은 뭘 보십니까? 완전히 용서한 자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형, 왜 이렇게 나를 몰라? 형들, 왜 이렇게 나를 몰라? 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고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그죠? 딱 집어넣어놓고 낚시금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용서받음이에요. 용서받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가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갈 담당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음입니다. 형들도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있죠. 왜 이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기억인데. 기억이 어떻게 잊어버리져요? 근데 요셉이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마음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 나라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준 아버지의 손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 것이 있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이 나더라도, 내 잘못이 생각이 나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담대히 나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 죄를 몰라. 하나님은 몰라요. 예수 보혈을 바른 순간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에, 예수 피를 내 영혼력에 바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 아버지가 꼼짝도 못해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한계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성경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캥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어긋난 일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녀한테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내가 앞에 나가서 솔직히 내 죄를 토설하는 순간에 싹 죄가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자 이놈 여놈 이러지 않으세요. 왜 그거를 없앨 수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나라의 법원들 판사가 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른다. 그러면요, 그렇게 정확할 때 초범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죄가 큰 죄가 아니라면요, 집행유예를 내려줘요. 왜? 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형량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끊임없이 나 죄 안 졌다라고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막 그러고 하면 진짜일 수 있지만 판사가 볼 때는 그런 심령을 두면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은 죄를 진 이런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쁘게 보는 겁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법원도 판사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는데 똑같은 선고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행을 풀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게는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에 죄를 아주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용서. 또 한 가지, 나도 남을 용서할 때 완전히 요셉처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이 있는 자를 반드시 해를 선으로 바꿔버려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세상에 짙고 까부는 악일지라도 여러분 앞에 선으로 다 바뀌어져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요셉처럼 깨끗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단락은 요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지가 함에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에서 3대를 보았으며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를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리 그의 몸에 향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은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버지가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겟은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멋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영화,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형들 죽으면 아버지 원대로 가. 나는데 여기가 좋아. 반성이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약속한 곳을 가야 돼. 약속한 곳. 이 땅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둘러앉으면 우리 약속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영원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 땅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얼만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사석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죠? 요셉은 자기가 죽어도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던 자입니다.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맞아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나올 때 뭡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시작했던 창조의 이 드라마틱한 역사가 창세가 막 다 끝나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입관, 관에 들어간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저 위로부터 흐르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땅 위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누구나 이 땅을 살다가 입관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입관되기 전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입관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비, 네 친족, 네 조상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나라 만들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시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났다가 입관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경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또 내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온 목사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2024년 12월까지 1189장을 여러분 한 장씩을 정확히 읽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원정민 목사의 그 성경 풀어줌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한 번 읽어도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는 정말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